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2장 16절부터 23절에서도 그는 우리가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 신비주의와 같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충분하다라는 그 진리를 그는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까지 내용을 마무리하고 3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즉 원리를 깨달았다면 구체적으로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거짓 교사들이 땅에서 주장하는 규례나 환상이나 고행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내세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묵상해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열망하라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넓게 해석하든 좁게 해석하든 어쨌든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주된 이유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존재들이기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전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과 신비적인 방식으로 연합을 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 죽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듭남 그리고 중생과 같은 사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건을 겪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웬만해서는 저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성격이 온유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점진적인 회심의 과정을 겪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또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순간적인 회심을 경험한 분들은 자신 안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 회심을 경험했든 아니면 천천히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했든 온전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변화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마음 안에서 이 급진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렴풋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다가오게 되고요. 자연 만물을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자신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음들은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마음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좇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 인간은 언제든지 항상 세상 풍조를 좇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육적인 성향을 깨뜨려 버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도 확증해 주죠. 만약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야 라고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하고 나서 죄를 미워하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회심한 자들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심한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의 공허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 변화만으로 그분을 찬송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보다 사실 훨씬 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신 결과라는 점에서도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그 은혜는 매우 깊고 넓은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을 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또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접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을 좁고 그 풍토를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새 창조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를 조이고 있던 죄의 멍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존귀함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지니고 있는 존귀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자리는 쉽게 말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현재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을 때 사실상 그분과 함께 모든 신자도 같이 일으키셨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두셨을 때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신자들도 높이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분과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도 그분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했던 우리가 그리고 죄짓기를 마치 물 마시듯이 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분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미래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진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방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곧 내 것이 될 재산이 있다면 저는 수시로 찾아가 울타리 너머로 슬쩍 들여다볼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그 재산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이죠. 우리는 이처럼 방대한 재산, 값진 보화를 이미 소유한 자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허황된 생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입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당신이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 당신에겐 예비된 존귀가 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소유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값진 보화보다도 자신의 일시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달콤한 사탕을 선택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이고 어린 자라는 판단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앉히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 땅의 것,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을 구한다면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분들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를 의식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되신 이후에 그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 곧 실체가 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삶으로써 소유하게 된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거룩한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열매는 맺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됨으로써 소유하는 그 부활 생명이 되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또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 낮은 땅에 거해서 서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 또한 그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모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삶에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가 시험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한, 결코 그분이 죽지 않으시는 한 우리의 생명도 영원히 안전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을 우리는 하늘까지 가져가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난 자는 이미 영생에 속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두 번 거듭나서 뭔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만 봐도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를 숭배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왜 우리가 의식법을 지킨다거나 우리 어떤 행위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삶으로써 공로를 더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이미 영적인 충만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그런 미시적인 것들로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에 혹하고 넘어갔다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됐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온전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드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지만 그 생명의 영광, 생명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생명의 권능은 이 세상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처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른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 영광을 발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내면에서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생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이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임을 또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모신 자로서 현재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 결코 잃어버림 바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이나 땅의 것, 곧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곧 영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안전함을 주는 것을 찾고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는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즉 그 생명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찬란하게 빛날지,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영광은 언제 비로소 온전히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합니다. 4절은 그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재림의 때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생명의 영광은 찬란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영광을 목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또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생명은 언젠가 우리 몸까지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2절의 하반절까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요한이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썩을 것과 죽을 것을 입고 있었지만 그날에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심령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이 사실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스펄전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그는 이런 영적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저는 도토리 열매 안에 작은 오크나무가 들어있는 것이 무척 신기합니다. 참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 안에 오크나무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뿌리와 가지, 아니 오크나무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도토리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 내면에는 큰 일의 작은 싹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되어야 할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되어야 할 영적인 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 몸과 영혼 모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죠. 도토리 안에 이미 오크나무가 들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있게 될 영화로운 몸, 곧 그리스도와 같은 몸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이 영적 생명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을 때 그분의 신성과 완전히 동일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우리는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닌 이 생명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연약함, 고통, 질병, 죽음과 같은 것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탄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이 아름답게 만개하게 될 그때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위의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가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땅의 것을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도하게 이 세상의 것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또 미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좇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무한한 영광을 누릴 모습에 결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에서의 관심을 아예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항상 위를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속히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이 찬란하게 나타나기를 우린 소망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찬송하겠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처럼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교제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천국에서 누릴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이 생명과 영광에 동참하게 해야만 하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다 보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서,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고 언젠가 이 생명을 찬란하게 비추일 자들로서 항상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신실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